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아끼시는 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큰 사랑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를 통하여 대신하신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깊이 내리치기 원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습관적이며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을 찾아왔으나 말씀이 흔적 없이 돌아가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수혈시키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다시금 느끼며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조명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 듣게 하시며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고 오직 예수의 권세만 넘치게 임하게 하옵소서. 권능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제 오늘이 종료 주일로서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 고난으로 이제 마감하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도를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자원하셔서 어떻게 하셔서요? 자원하셔서 어떻게 하셔서요? 자원이 무엇이에요? 자기 스스로 원하셔서 누구에 의해서 등 떠밀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모진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상 최대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성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예수님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톱 뉴스의 일면에 딱 들어갔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 그 당시에는 탑 뉴스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묻혀지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굉장한 역사는 우리 온 인류를 살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되 지금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고난 통해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엄청난 이 아픔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몸소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화목제물에 된 목적이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를 위하여 오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굉장한 이 사건은 2000년 전뿐이 아니라 지금도 탑이 되어야 되는 이 기쁨 소식이기도 하고 소망의 소식이 되기도 하고 정말 굿뉴스이기도 한 이 복음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큰 능력이 되는가?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죽은 사건이 우리에게 그 큰 의미가 되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만이 죄를 속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뿌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이 피뿌림이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어야만 됐던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생자 아들 예수여야만 하고 그의 피여야만 되는가?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어때요?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짐승의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순결한 거였어요. 흠 없고 점 없는 거. 깨끗한 거. 가장 귀중한 것.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이나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밥 줘. 그러면 밥 먹어요. 그러면 하면 쌌어요. 졸려 자요. 그러다 가자 그러면 하고 가면 털 깎여요. 이제 좀 너는 이제 이용할 것만큼 했다. 이제 고기 값으로도 조금 떨어지기 전에 고기로 잡히자 그러면 하고 가가지고 띡. 그럼 가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저들은 그저 낳고 자랐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흠없고 죄 없는 것들을 그의 피를 통하여 그 사망 권세를 제하는 생명에서 피를 대속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 안에 안수를 하고 그 안수를 통하여 죄의식을 통해 죄 사함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만약에 단번에 그 양 한 마리를 통해 소 한 마리를 통하여 사라지면 모르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죄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욕에서 떠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음욕에서 떠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죽을 때까지 미움, 시기, 질투, 성냄, 아첨, 거짓, 불의, 탐욕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죄의 사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결단이 바로 뭐냐면 그래 아무 죄 없는 가장 흠 없는 가장 깨끗한 피 가장 생명 있는 피 가장 소중한 피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사망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언약한 이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 저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내므로 저의 피 저의 생명을 통하여 내가 너의 죄를 속하겠노라. 하나님의 결단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를 단번에 죽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 그 피, 생명을 살리는 피, 죄 없으신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안 키워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 아니, 내 어머니는 계모였는데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그런 엄마가 없었어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사랑. 정말 엄마는요. 내 아이가 죽어갈 때 내가 아팠으면, 내 아이가 죽어갈 때 내가 죽었으면, 내가 대신했으면,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잘 살았으면, 나는 가난해도 가난함은 되물려 주지 않았으면, 나는 단칸방에 살아도 우리 아이는 자기 집에서 살았으면, 나는 못생겼어도 내 자녀는 잘생겼으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높은 보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왕이신 그가 하나밖에 없는 왕자,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영교, 영적인 교제로 충만했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우리의 대성물로, 속량 제물로, 양처럼 소처럼 각을 떠서 피를 흘려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위하여 보내주시고로 약속하신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목적은 하나예요.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나는 늘 주님 앞에 내가 배부르면 배불러서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워서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기쁘면 기뻐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간사한 자에 불과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그때 주님을 멀리하고 패대기를 치는 나에게, 그렇게 정함이 없는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주어 자기에게 원수된 자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형대 단두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형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지요. 자녀를 출가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에 아빠들이 딸 바보잖아요. 넌 시집가지 마. 남자는 다 짐승이야.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놈 아니면 가지도 마. 야, 아버지랑 끝까지 살아. 아들들도 엄마 아들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너의 삶을 편안하게 즐겨. 괜히 처자식 먹여 살려고 뜬골 빠지지 말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이 땅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죄 많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만왕의 왕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드렸어야지요. 믿어드렸어야지요. 영접해드렸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수없이 많은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그를 왕으로 메시아로 받지 아니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를 박대하고 심지어 그를 모함하며 그를 조롱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각오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사랑, 그 화목제물로 제물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큰 사랑,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소중한 주간을 드리고 소중한 생명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주셨는데 나는 그 작은 시간 못 드려요. 1시간 못 드려요. 예배 시간 못 드려요. 말씀 한 번 못 봐요. 기도 한마디 못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 받은 자요? 그 한량없는 선물을 받은 자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나에게 버리신 것처럼, 내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작정하시기 원합니다. 10절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뭐냐면 아주 노염을 푸는 그러한 보상이에요. 진노를 아주 충족시킬 만한 대속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의 노염을 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피부에 잘 별로 안 나시죠?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매일 반성문을 쓰고 오는 거예요. 하루는 돈 가지고 짤짤이를 해가지고 친구들 돈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또 매다이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또 도벽까지 있어가지고 뭘 훔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성문 선생님한테 옐로우 카드를 받다 못해 어머니 오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여러 번 근신도 줬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주든지 어떻게 방법을 써주십시오. 이 학기를 제발 데리고 나. 아주 제가 학교 선생님 하면서 40년, 30년 경력 동안 제가 이렇게 골치 아픈 애는 처음 봅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공부 요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졸업할 수 있게, 제발 사람 될 수 있게 좀 봐주십시오. 안 됩니다. 데리고 가세요. 더 이상 제가 봐주려면, 어머니 그때 몇 번씩 비셨죠? 어머니 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안 됩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뭔가 하나를 둘둘둘 말고 온 것을 피세요. 피는 걸 보니까 쌀이 나무를 이만큼을 꺾어가지고 둘둘둘 말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를 걷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우리 아들 대신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앉은 자리에서 우리 아들에게 제가 맹세도 받고 제가 대신해서 모든 처벌, 어떤 처벌이도 다 받을 테니
학교 끝까지 마치기만 해주세요. 얘 사람 되겠습니까? 이 학교 그만두면 뭐하고 살겠습니까? 막 울면서요. 선생님이 종아리를 못 치니까 어머니가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식 잘못 가르친 건 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머니가 막 종아리를 피멍도 들고요. 아이는 막 처음에는 머쓱머쓱하게 하고 있더니만 그 다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해요. 엄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엄마. 엄마 그만해. 그만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너의 죄 대신 내가 맞고 너의 죄 대신 내가 못 박히고 너의 죄 대신 조롱당하고 너의 죄 대신 내가 옷 벗김을 당하고 너의 죄 대신 내가 모든 것을 대신하마.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그리고 너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누구도 너를 죄 있다 할 수 없도록 내가 대신 내 죄를 담당할게. 이게 바로 독생자 처방이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제물로 보내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화목제물 아버지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된 가운데 내가 죽고 너를 살리마. 내가 피 흘리고 너를 살리마. 내 생명 대신 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입니다. 너무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값없이 여깁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며 메말라지는 심령들이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의 크나큰 사랑을 힘입고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으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죄를 통하여 내 아버지 앞에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면 어머니가 회초리를 내실 때 엄마 잘못했어요. 선생님 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우리 엄마 더 이상 맞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할 텐데 요즘 세대의 비행청소년들이나 악한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 학교 그만둘 거야. 왜 이런 짓 하는 거야? 창피해. 뛰쳐나갈 수도 있겠죠. 혹 지금의 이 성도님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왜? 십자가 그래서 어떤데? 알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근데 어떻게 증명되는데? 나한테 피부로 느끼게 해줘봐. 내가 지금 형통해? 내가 건강해? 내가 높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어? 권세는 얻었어?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줬는데? 생명 중에 큰 사랑이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제일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낳아놓으면 다야? 사실은 낳으면 다죠. 낳아서 낳으면 다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웠으면 살았으면 다인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생명 살리셨고 주님 의지하잖아요. 의지한다고 하면 참 은혜가 뭡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떳떳하고요. 잘 나가야죠.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써먹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위에 내가 밟고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굉장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맞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보세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높으신 곳에 올라가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보기와 영화를 가지고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머리둘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늘 그날그날이 족한 줄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드리셨어요. 이게 무번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사랑 앞에 보응하는 방법을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보응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입은 자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랑받은 것, 그 받았다는 그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안에서 감격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신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가신 분명한 길에 대해서 700여 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특별히 그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분재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면 첫째 저를 따라하실까요? 독생자를 고난의 종으로 보내신 사랑. 분명히 가장 영광스럽게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고난의 종으로 보내셨어요.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간고를 닦으셨고 슬픔과 질고를 아는 자였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다. 그냥 고난의 종이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버림받아 본 경험 있으십니까?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약해서 자꾸 병에 취약해 있어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몸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는 그를 진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여러분 주님은 바로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처방전으로 쓰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처방이 뭐냐면 예수예요. 그 예수의 효능이 뭐였어요? 성분이 뭐였어요? 성분이 사랑이었어요. 그 성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능이 뭐였어요? 치료잖아요. 치료. 죄사함. 죄로부터 치료. 우리의 병들고 연약함으로부터의 치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병에 걸려서 타락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으로부터의 오신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을 처방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을 처방전으로 갈기갈기 찢으셔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살리라, 그것을 먹고 구원시키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효도 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허벅지살을 잘라서 그것을 먹인 적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온 피를 받아서 먹였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 질고를 담당해 주신 그러한 제물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병을 짊어진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였던 게 무엇입니까? 이 역사하심 가운데에 치료하심.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까지만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죄송합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찔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상함,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의 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평화가, 예수님의 채찍을 통하여 우리의 나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느낄 때에 오는 감정이 먼저 무엇입니까? 행복.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죠? 그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얼굴입니까? 평안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찔리고 네 허물이지만 늘 괴롭당하고 네 죄악이지만 늘 네 마음이 상하고 네 육신이 상하고 네 연약함 가운데에 너는 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쓰라린 고통을 맛본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아파하고 내가 대신하여 상하고 지키게
그 찢김과 상함과 그 아픔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평안케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 대신해 주셨으니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평화만 하면 돼요. 이럴까 저럴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 일에 족하도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프냐 슬프냐 고단하냐. 주님은 이 모든 것은 대신 짊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고 또 알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신 평화와 그리스도 피로 대신하신 질병의 치료와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신 고난으로 오셔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순환을 대신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본문 9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고난절 보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간악함을 용서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철저히 아버지 앞에 토설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한 주간 아버지 앞에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다운 성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제물로 보내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 날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고난을 대신하게 하셨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박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중에 우편 강도처럼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온전한 주일로 드리게 하신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